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TV를 보시면서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보십니까? 제 아버지, 아, 천국 가신 제 아버지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동물의 왕국을 그렇게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 방송에는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많은 동물들, 그리고 아마존 정글에 사는 동물들, 북극의 곰과 남극의 어떤 펭귄, 이렇게 야생 동물이 거친 세상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죠.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아주 그런 야생 동물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야생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애니메이션에 보는 것처럼 야생 동물들끼리 평화롭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그렇지 않습니다. 야생의 삶은 무척 힘들죠. 야생은 평화롭게 보이긴 하지만 거기는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이 날마다 일어나는 곳입니다. 사자와 같은 맹수가 사냥하는 것을 보면 무척 무섭지만 사자도 살기 위해서는 사냥을 해야 돼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냥을 해야 합니다.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로 거칠게 사냥합니다. 사자와 같은 맹수의 사냥감이 되는 많은 초식 동물들은 이 맹수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생존을 위해서 날마다 뛰어야 하죠. 맹수와 비교해서 가늘고 긴 다리는 맹수를 피해 달리기 좋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이런 초식 동물들은 자기들을 사냥하는 맹수를 피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서 살아갑니다. 맹수들을 보면 물론 이제 무리가 있지만 그 무리는 소수예요. 혹은 홀로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초식 동물들을 보면 무리를 지어 살죠. 왜냐하면 무리로 살아야만 맹수에게서 맹수를 피할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무리와 함께 있으면 이 초식 동물들이 비록 약하지만 맹수에게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무리에게서 떨어진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리와 떨어져서 홀로 있으면 그 동물은 그 거친 야생에서 생존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리와 떨어지면 그것은 맹수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사냥감이 되는 거죠. 맹수에게 쫓기는 초식 동물이 우여곡절 끝에 맹수의 추격을 따돌리고 나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 사나운 맹수에게 막 쫓기고 있는 거예요. 막 쫓깁니다. 뒤에서 그 사자와 어떤 그런 사나운 맹수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이빨을 드러내면서 막 쫓아옵니다. 살기 위해서 막 도망갑니다. 막 뛰어서 우여곡절 끝에 맹수를 따돌렸어요. 그때에 그 생명을 보존한 그 초식 동물의 모습이 어떻겠냐라는 거죠. 또 언제 또 맹수의 공격을 받을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눈빛과 두려워서 떠는 다리, 그리고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로 막 심장이 떨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야, 맹수 따돌렸네. 아, 좋다. 그러면서 편안히 쉬고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언제 또 쫓겨올지 모르니까 두려운 눈빛으로 사방을 경계하면서 그렇게 있지 않겠어요? 오래전에 그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방송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풀 한 폭이 남지 않은 그 아프리카 초원에서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가 막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것을 방송한 일이 있습니다. 양들은 맹수의 위협이 도사리는 사막 한가운데서 물 한 모금을 찾지 못해서 혀를 내민 채 막 헐떡거리고 있었고, 맹수에게 찢긴 상처를 입은 채 털이 막 헝클어져 있는 겁니다. 잠시도 긴장을 풀지 못해서 눈에는 막 공포가 가득하고 결국에 지쳐서 하나둘씩 바닥에 쓰러져 기진해가는 그 모습은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안타깝게 했죠. 그 처절한 광경은 단순히 그 어떤 동물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참된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우리 인간의 영적 실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 속에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에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고독사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에 살지만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외로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렵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많지만 내가 안전하지 않은 거죠. 두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영적인 파산 상태에 놓인 무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또 예수님의 심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거룩한 탄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이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 5장에서 기록된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릴 복, 이 팔복을 선포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런 시점이죠.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 9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팔복의 선포 이후에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사람들을 고치시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와 많은 그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절름마디를 고치시고 치유의 사역을 쉼 없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가르쳤던 그 하나님 나라의 긍휼이라는 신적 성품을 삶과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증명해내시고 친히 육신을 입어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인간의 조건을 보고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인간의 의로움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와 사랑에 근거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영혼들의 어떤 겉모습이나 또 기적을 바라는 그 이기적인 열망 너머 있는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이고 비참한 상처를 정면에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니까 그 기적을 보면서 신기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니까 그 말씀이 좋아서 쫓아온 그 사람들, 단지 그것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있는 그들의 어떤 그 죄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 그 심령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무리의 근본적인 문제, 성경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이 가진 의미는 정말 끔찍한 표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초원에서 목자를 이루었던 양떼들, 혹은 그 무리에서 떨어져 버린 그런 초식 동물들이, 그들이 참 두려운 눈빛과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생존을 보장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지 않습니까?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도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또 양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양들은 시력이 안 좋아서 목자의 음성이 없으면 길을 잃고 방황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긴 그런 목자의 막대를 가지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양들을 그렇게 이렇게 불러 모으는 거잖아요. 불러 모으는 거. 하나의 무리로 목자가 이끌고 가죠. 따라서 목자가 없는 양은 돌봄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굶주림에 직면합니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어디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굶주림에 직면하면서 사나운 맹수들에게 언제나 노출된 그런 죽음의 위기에 놓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사방에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어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절대적인 절망의 상태가 목자가 없는 양떼라는 것입니다. 그 양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잠시도 긴장을 풀지 못한 채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 떨며 이리저리 헤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고생하며 기진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피곤하다 그런 뜻을 넘어서 맹수에게 찢기고 상처 입고 털이 헝클어진 채 완전히 탈진해서 쓰러지기 직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곧 죽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실 때 그 무리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 전체에,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고생하고 기진한 겁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모습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순간부터 영적인 고아가 되었고 목자 없는 양이 되었습니다. 죄인은 본능적으로 죄의 결과가 죽음과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온갖 화려한 겉모습으로 치장할지라도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실존적인 두려움으로 늘 긴장하고 기진맥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명예를 가지고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끝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무리의 아우성 속에서 영적으로 파산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의 비명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육체의 어떤 질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목자 없는 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 떱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보신 거예요. 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고 고생하게 되었습니까? 이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비극의 시작은 인류의 조상이었던,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 죄는 즉각적으로 인간의 영혼에 치명적인 독소를 퍼뜨렸지 않습니까? 죄가 인간에게 가져다준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야, 내가 이것을 먹었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떨고 있던 아담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겪어야 될 영원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켰고, 죄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를 심는 거예요. 죄는 인간을 영적 고아로 만들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완전히 차단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잖아요. 어두운 그 나무 사이에 숨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 참된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은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방의 죽음의 심판과 영원한 파멸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죄의 대가가 가져올 그런 죽음의 공포를 본능적으로 느끼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해보고 명예를 쫓아가며 세상의 쾌락으로 내면의 어떤 그런 허전함을 메우려고 하지만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심령은 더 고생하고 기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을 아무리 채워도 그것으로 우리 심령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명예를 가져도 우리의 심령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친구를 많이 만나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의 비참함은 단순히 인도자가 없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수마귀의 밥이 되어서 영원한 형벌로 곤두박질치는 절대적인 절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죄의 형벌, 죽음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절망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속에서 마주하셨던 무리의 본질적인 민낯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나를 따라다니네, 내가 인기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무리를 보시면서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고 고생하는 것을, 그걸 보시면서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했던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기에 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혀 보내신 이유는
죄로 인해 길을 잃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전적으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 내가 먹지 말라 했는 그것을 먹었어? 너는 죄로 죽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음의 형벌 가운데 처한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신 것입니다. 불쌍인가? 참 불쌍하다. 죄로 죽게 된 저들이 참 불쌍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부끄러움,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그 나무 잎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는데 뜨거운 햇빛 아래서 다 부스러져 버릴 그것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가죽 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그것은 또 다른 어떤 짐승이 죽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 죽는 분, 그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결핍과 또 어떤 문제를 마주합니다. 우리 몸의 질병, 또 마음의 어떤 상한 심령들, 경제적인 궁핍,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까지 저마다 무거운 짐을 우리는 다 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듣고 많은 무리가 사방에서 몰려옵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그 압도적인 능력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자 예수님의 뒤를 쫓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감탄했고 자기들의 아픔을 고쳐줄 강력한 해방자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시선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 말씀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인데,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안타까워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람의 가장 깊은 그런 어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을 말한 겁니다. 애가 끓는 거죠. 애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 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그런 헤세드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어떤 공로나 의로움이 개입할 그런 어떤 여지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와 전적인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십시오. 우리가 능력이 많습니까? 어떤 재물이 많습니까? 우리가 명예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질병과 가난 속에서 허덕이는 무리의 외침 뒤에 숨겨진 영적인 비명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겪는 육체의 질병보다 그들을 묶고 있는 죄의 사망의 사슬을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눈물을 흘린 거예요. 무리를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멀리서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멀리서 보시면서 아유 참 불쌍하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과 죽음의 공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될 그 처절한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청산했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우리는 더는 원수마귀의 위협 속에서 기진하고 고생하며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이 영원한 공의와 만나서 찬란하게 타오르는 구원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우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구속의 신비를 바라면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안목을 넓혀 주십니다. 그저 저 사람들 무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배고파서 저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받아서 쫓아왔다, 그것이 아니에요. 안목을 넓혀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멸시받고 가치 없는 죄인들의 무리에 불과하지만 긍휼에 가득 찬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갈, 거두어들어야 될 가치 있는 보배로운 추수할 곡식으로 보신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심령으로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부르시지만 그 일을 하늘의 천사들을 통해서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연약한 주님의 제자들, 오늘 교회와 또 교회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성취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어달라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참된 선교와 전도, 영혼을 향한 사역은 인간의 어떤 열정이나 프로그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무릎 꿇는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초청합니다만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자매들, 이웃들, 그들을 초청할 때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심령을 바라볼 때 참 불쌍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것으로 그들의 공허한 심령을 채우려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죄의 형벌 아래에 있는 저 사람을 볼 때 참 불쌍합니다. 저 사람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거룩한 추수의 은혜를 입어서 목자 없는 양의 비참함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도 세상의 거친 들판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영원한 파멸을 두려워하면서 인생의 허무함 속에 기진맥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운 눈빛과 두려운 심령, 그 어떤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을 경험하고 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방식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과분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향해서 눈을 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영적 목자를 알지 못해서 돈과 명예, 세상의 어떤 쾌락을 쫓으면서 기진해가는 많은 그런 목자 없는 양이 가득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가을이 되어서 새생명 전도 축제할 때 초청장 한번 주고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죠. 몇 번 기도하고 멈추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교회 안 온다, 예수님 믿지 않는다, 이제는 포기해야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더디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는 애끓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거친 들판에서 방황을 끝내고 참된 목자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을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긍휼의 마음을 받아서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룩한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을 부를 때, 찬양 부를 때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도 처음에는 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고 고생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긍휼의 계심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주를 의지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시고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나가서 아직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의 일꾼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일꾼이 될 때 먼저 그 심령을 놓고 애끓는 심령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과 형제자매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마음이 상해서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의 사랑,
우리를 불쌍히시는 주님의 긍휼,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다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천국복음을 전할 때, 병자를 고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기적에 목마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놀라고 신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르게 보셨는데 우리를 보시며 불쌍히 계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와 허물로 아버지 영혼이 죽었던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채 아버지 하나님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두려움 앞에 고생하며 기도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했습니다. 긍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마음을 또 제자들과 같이 품게 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리고 추수한 일꾼에게 정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셔서 구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추수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과 형제자매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시고 긍휼히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우리와 함께 주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 아버지 하나님 가을에 생명전도 축제하실 때 그들이 다 함께 나와서 주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의 긍휼의 마음, 불쌍히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볼수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시고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것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청하게 했습니다.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 형제자매 또 이웃들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세상의 화려함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 공허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힘써 전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놓고 먼저 애끓는 심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을 깨닫고 우리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주여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 전파에 생명을 전하는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불쌍하시고 긍휼히 계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또 우리 형제자매 우리 이웃들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고 생명의 복음을 힘써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간절히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